오늘 저는 일부러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구입할 때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의 교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얻어 입게 되었는데요. 주셨으니까 입어야죠. 이렇게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저는 또 받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자랑도 자랑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여기 와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우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번듯하게 짓고 뭐 교육관 짓고 버스 봉고차 막 산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잘됨은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시고 우리는 그 말에 대해 쓰여질 때 결국 말씀이 된다고 그랬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그리고 이제 가족들 만나실 텐데 가족과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되게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무엇을 입었다고 문제 삼고, 뭐 설교가 길다고 짧다고 문제 삼고, 교회가 이렇네요 저렇네요 문제를 삼지만, 좋은 교회는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가 오고, 3명이 필요한데 다섯 분이 막 와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성도님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자체가 그 기적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 기적을 베푸실 분이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얼만큼이 적당한 음식인지. 그런데도 12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배불리 먹고도,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넘치는 축복을 얘기해요. 내 잔이 차고 넘쳐서 흘려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는요, 딱 맞아도 좋아요. 딱 맞아도 좋지만 사실은 넘치는 게 교회입니다. 넘치는 게 교회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넘치고, 성도님들의 헌신이 넘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곧 죽어도 천국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서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남은 생활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어디 가나 남음이 있는, 때로는 딱 맞게도 역사하시지만 늘 남음이 있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체험하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면 하나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2개도 들어주시고 3개도 들어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체험하시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몇 번을 우리가 듣고 들어도, 새기도 전혀 질리지 않는 말씀, 또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인데요,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당연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면 꼭 집어넣고 싶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부터 외우시길 바랍니다. 3절까지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외우시고, 그리고 끝에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까지 13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오늘 세 구절의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산수해 보셨죠? 수학 산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풀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주신 말씀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조건이 나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조금 풀어볼까요? 3개 국어를 하고 5개 국어를 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막 좋아하고 감동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대단한 지식, 5개 국어, 6개 국어, 7개 국어를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그 능력을 사랑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꽹과리 소리다. 비교해 본다면 그거는 꽹과리 소리 정도 되는 그런 능력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사랑.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 대단하죠. 지식, 큰 믿음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랑과 비교한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데, 사랑하고 비교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사랑. 그래서 13장 13절 맨 마지막에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성도님들, 믿음은 사랑 끌고 가지 못해요.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끌고 가요. 믿음 없어도 뭐 있으면? 사랑 있으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사랑은 없고 뭐만 있는 분? 믿음만 있는 분들. 그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죠. 믿음이에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모임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성도님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왜 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선사업 막 많이 한다고 해도, 막 내 신장도 떼어주고 간도 떼어주고 막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한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봉사, 구제, 헌신이라고 하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사랑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성도님들, 저는 지난주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평화였어요. 평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무엇을 만들어 가야 하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대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대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빠져도 돼. 나는 돈 냈으니까 빠져도 돼. 이게 아니고요. 하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평화예요. 다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벌써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아니면 토요일 어제부터. 근데 아무리 일찍 출발하셨어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의 규칙을 새기고 가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새기고 또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조금 재미있게 엮어보면, 방금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출발 시간보다, 명절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을 딱 장착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사랑. 우리가 명절 때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명절 때 가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뱃돈을 얼마를 준비할까, 가면 내가 세뱃돈 얼마나 받을까, 우리 아이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세뱃돈 때문에 싸우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주는 사람 민망해지고 애들 막 서로 막 난장판이 되고, 좋자고 모였는데 전쟁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망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성공했어도 망해요. 성도님들, 그 원칙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가족과 친지들 모여가지고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 아닐까요? 가족을 왜 주셨겠어요? 싸우라고 주셨겠어요? 아니요. 경쟁하라고 주셨겠어요?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7장의 말씀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새겨야 될 말씀 아닙니까? 바로 적용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도 오늘 신약의 말씀과 동일하게 지향점이 같아요. 고기는 많은데 다투는 집보다 고기 하나 없이 마른 떡 한 조각, 아니면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 하나 놓고 식탁에다 놓고 거기 기도하면서 서로 화목하는 가정이 훨씬 좋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시죠. 명확하십니다. 그냥 뜸을 들이지 않으십니다. 고민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명확해요. 우리 삶의 원칙, 너희들이 잘 사는 방법,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너희들이 먼저 이루어야 될 것,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서도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 먼저 챙겨야 될 것, 돈을 잃어버려도 무엇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이건 하나님께서는 말씀마다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냥 따라 살면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도 돼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근데 세상 살기 이게 쉽지도 않은데요. 언제 계산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딱 믿고 살아보세요. 우리는 뭘로 승부해요? 결과로 승부합니다. 결과 좋으시면 계속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경제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저만 얘기합니까?
저만 얘기하면 의심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도,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저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언제나 그렇듯이 오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아는데 마른 떡 한 조각도 없을 때 이게 힘들어요. 마른 떡 한 조각도 문제인데 이 마른 떡 한 조각마저도 우리에게 없다면 말이죠, 그 아픔을 아세요? 그 가난의 고달픔을 아세요? 그 가난의 무시당함을 아시냐고요? 쉽지 않아요. 견디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하호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쉽게 말할 수 없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진리라는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가려놓고 돈이 먼저야,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다 돼. 일단 봐봐, 배부르잖아. 저거 봐봐. 아무리 자기네들 재밌다고 해도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막 이제 우리를 속이겠죠. 우리를 속이겠죠. 그래서 자꾸 거기 집착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의 추구를 그쪽으로, 물질로만 가게 하겠죠. 100% 속는 것입니다. 100% 속는 거예요.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실 때 먼저 결단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런 말씀 나올 때는 막 밑줄 쫙 긋고 새기셔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학교 선생님께서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거기 있구나. 그럴 때 막 빨간 펜으로 막 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기어서라도 끝까지 손으로 놓지 않고 죽어서라도 막 손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성도님들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죽어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목사님. 막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전쟁 영화에서 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바로 이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싸워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사랑이 깨지지.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하면 사랑이 깨지지. 내가 여기서 문 쾅 닫고 나가버리면 사랑이 깨지지. 내가 여기서 확 째려보면 사랑이 깨지겠지. 내가 여기서 이걸 팍 집어던지면 사랑이 깨지겠지. 하나님 슬퍼하시고 마귀가 좋아하겠지. 순간순간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운동선수는요, 생각하고 싸우지 않아요. 성도님들,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운동선수들은요, 어떻게 그 짧은 0.0001초 그때 생각을 해요? 몸이 반응하는 거지. 몸이 어떻게? 훈련한 대로, 늘 훈련한 대로, 매일매일 훈련한 대로, 죽을 것 같이 그냥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내면서 훈련한 대로 그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몸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십자가로 향하는 내 발걸음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눈 감고도 그냥 하나님 갈 수 있게 훈련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을 완성하는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누가 콱 찔러도 안 넘어가게끔, 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훈련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들 막 칼질 잘하잖아요. 착착착착착. 안 보고도 해요. 착착착착. 우리는 막 보고도 못해요. 우리는 보고도 못.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싸워야 돼요. 단련하셔야 돼요. 산은요, 우리가 가끔 등산하는 산은 봄에도 아름답고 또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기가 막히죠. 가을에는 또 가을대로 아름답습니다만 산은요,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혀요. 겨울은 또 겨울대로 막 신비해요. 산은 신비입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젖어 있으면 젖어 있는 대로, 또 눈꽃이 맺혀 있으면 눈꽃이 맺혀 있는 대로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겨울이 있죠. 누가 겨울을 살고 싶겠어요? 늘 봄과 가을을 살고 싶겠지. 그러나 성도님들의 인생의 겨울에도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다른 피조물은 겨울에도 아름다운데 왜 인간의 겨울은 그렇게 고달프고 다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뒤집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싸우고 다투고? 아니에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봄, 여름, 가을 뿐만이 아니라 겨울도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어요, 아름다움이. 고난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걸작 하나를 만들지 못한 늙은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어먼이라고 해요. 배어먼이라는 늙은 화가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죠. 나이도 많이 먹었고 손도 떨리고 이제 되는 게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무명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병든 소녀의 치유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한 가닥 희망을 주기 위해서 폭풍우가 치는 밤에 담벼락에 올라가지고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 끝에 벽에다가 나뭇잎 하나를 그려놓습니다. 그 담벼락에 잎사귀 하나를 고생해서 비를 다 맞으면서 그려놔요. 딱 하나 남은 잎새, 비바람에 다 떨어져 버리고 딱 하나 남은 잎새. 늙은 화가가 벽에 그렸던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그 병든 소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죠.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겨울을 살아갔던 늙은 화가 아니겠습니까? 소설에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은 사실 아름다울 수 없지만, 애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고기 가득하고도 싸우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조각 하나 가지고 잘라가지고 너 한 입 나 한 입 나눠 먹는 가정, 그리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하는 가정이 100번 낫습니다. 성도님들, 100번 낫습니다. 오늘부로 그 화목의 주인공과 평화의 주인공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2절, 3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집스럽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도 되는데 그냥 1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나눠놓고 이렇게 찢어놓고 위에다가 다 놓고 밑에다가 다 놓고 하면서 막 1절부터 구구절절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있는 죄가 계속 우리를 싸우게 해요.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깨뜨린 것도 어둠의 영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오해를 하게 합니다.
듣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되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면서, 죄인들은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시고 화목을 말씀하시고 평화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죄는 그거 못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너 할 수 있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한가운데서도 성도님들 답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길이 있어요. 평화의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것, 고집스럽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을 장착하세요. 그리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법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법으로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 사랑이 그 법을 덮어버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랑이 그 법을 이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법도 있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 특히 구약에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법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또한 세상을 동시에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말씀하시고 규칙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규정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법을 지키려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 방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 법이 왜 있는 줄 알아? 그 법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사랑이야. 사랑은 어떻게 하는데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셨어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죽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수만 가지의 법들이 맞이죠.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십자가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그냥. 교인들 중에 보면 소위 정의파들이 있어요. 정의파들. 제가 한두 번 바뀌었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저도 그 중에 속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정의파, 옳은 것 좋아하는 거,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 옳은 말을 딱딱 하는 거. 성도님들, 저는 그런 정의파들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교단이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정의파들을 좋아하는데, 정의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개묻어가지고 독립투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 근사한 말이에요.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인데,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제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나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참 이상하죠.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옳은 말을 한다, 바른 말을 한다는 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평화를 만들어 갈 때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성도님들,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평화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신다면 목에 칼로만은 안 돼요. 성도님들이 옳은 말하고 옳은 말로 끝낸다고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나는 평화를 만들 거야. 나는 평화를 만들 거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평화를 만들어 갈 거야 하신다면 목에 칼로만은 안 된다고요. 바른 말로만 안 된다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말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내 눈빛 속에 사랑을 담느냐 안 담느냐, 거기에 평화의 존립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자부심하여 한다 해도 그분은 다른 데 가서 또 옳은 말로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데 가서 또 바른 말로 불화를 일으킬 거예요. 성도님들,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지 못할까요? 알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알아요. 성도님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아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라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몰라요.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거를 아는데 옆에서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지적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옳은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자각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대 자각을 못해요. 안 돼요. 성도님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사랑이 없으면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옳은 것도 틀린 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 사랑해 주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못 버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님, 자식 키워보셨죠? 자식 키우는데 법으로 돼요? 규정으로 돼요? 우리 집은 이거 다 지켜야 돼. 성도님들, 이걸로 자식이 잘 교육이 돼요? 아니에요. 결국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은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성도님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아이들 앉혀놓고 규칙과 규범과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 다 지켜 이렇게 해서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되겠어요?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랄까요? 아니요. 성도님들, 잘못 생각하셨어요.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성경책 들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 안아주시고, 지나가는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못했어도 괜찮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혼내는데 교회에서는 용서해 주시네. 짜장면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들을 제일 먼저 사랑하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번에 가족들 만나시고 친지들 만나시면 바른 얘기, 정말 옳은 얘기,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 들어봐. 내가 틀린 말 했냐고 하는 이런 대화는 쏙 빼시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사랑이 묻어 있는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셔도 누구를 만나셔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